3월 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티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해와 비방에 대한 주님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무리가 모여옵니다. 그렇게 모여온 무리 중에 특별히 두 부류가 눈에 띕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온 친척들과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혹은 마귀의 힘을 빌려 일한다고 힐난하는 서기관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오해를 또 한편은 악의적인 비방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 또 악의적인 비방을 들으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선 주님은 흥분해서 저들과 맞서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또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무슨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또 악의적으로 비방을 일삼는 자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혼을 낼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아예 저 사람들이 다시는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저들을 불러다가 차분하게 지혜의 말씀으로 일깨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대답이 크게 둘입니다. 첫째,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오해 또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아닌 것부터 설명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혹은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만약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십니다. 사단이 바보가 아닌데 뭐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기 종을 쫓아내겠느냐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그건 정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먼저 아닌 것부터 가르친 다음 이제 잘못된 오해와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진실을 교훈합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든 일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하시는 일임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쏟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버린 인생을 고쳐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주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악한 마귀의 모든 역사를 멸하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룩한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죄는 사실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계속해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미쳤다는 말도 또 오해만 아니라 악의적인 비방도 들으실 때에 그저 감정대로 싸우지 않고 불러다가 차분하게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쳤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절실하게 배워야 할 자세며 또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도 어느 시대보다 말도 안 되는 오해, 악의적인 비방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오해, 비방 들으면서 믿음 지키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교회로 모일 때도 흩어져서 각자 흩어진 삶의 현장, 직장 이렇게 흩어져 살 때도 우리는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도 비방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말도 안 되는 오해, 악의적인 비방 듣는다고 우리가 같이 인간적인 혈기로 맞서 싸우는 것은 성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처럼 차분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진실을 저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엉뚱한 말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무엇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무엇보다 여기 이 진리에 모든 인생이 살 길이 있다는 것,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느린 방식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것도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시대 못지않게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오해, 비방, 피파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 심지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파, 오해, 비방, 순교하면서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로 마침내 로마사의 구석구석을 복음으로 정복해 간 것입니다. 당장 오해와 비방이 그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전체가 느린 것 같지만 주님의 방식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느린 것 같지만 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느린 것 같아도 차분하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가족과 지인들에게 차분하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무엇보다 우리가 대답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진리가 승리하고 교회가 그 참된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로 35절 보시면 주님이 그러시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비록 주님처럼 오해도 받고 비방도 듣지만 초대교회는 직접적인 박해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인내의 길로 승리했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오늘 비방과 오해는 받아도 직접적인 박해는 안 받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훨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해와 비방 때로 들어도 정말 차분하게 내가 믿는 것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먼저 그 믿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삶 살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와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도 오해와 비방받으면서 메시아의 길 걸어가신 거 기억하고 오해와 비방 때로 듣지만 정말 말씀대로 우리 신앙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혈기로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혈기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입니다. 정말 차분하게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해서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 앞에 당한, 한국교회가 당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 나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흩어진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더 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